오늘 사사기 말씀은 11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잊어버리고 섬기다가 잊어버려 하는 동안에 사사들이 섰는데, 오늘 나오는 사사는 입다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던 길르앗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어서 기생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기골이 장대한 어떤 체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큰 용사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본 부인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너는 어차피 첩에게서 난 거고 기생의 아들이니까 너란 천한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밖에 나가서 살았는데 동네에 사는 불량배들과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이 됐을 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용사가 없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입다를 쳤습니다. 너밖에 없다. 네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서 모압을 이겨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기면 우리가 다 너 밑에서 너를 섬기겠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사사가 되어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입다가 처음엔 좀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고 나서는 우리 동족에서 내가 버림받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지도자가 되려고 이렇게 하면서 웃음을 치다가 계속해서 거듭 부탁을 하니까 정말이냐 확인을 하고 그것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얘 출신이 낮다고, 엄마가 기생이고 첩인데다가 뭐 이런 수준이 맞지 않다고 내쫓았다가 자기네들 급할 때는 제발 좀 와서 구해달라고 하니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심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참 원래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길지 질지 확실하지 않죠? 모압의 군대가 세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기꺼이 그 어려움을 떠맡겠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입다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족에 대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섭섭함을 물리치고 큰 대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순수함, 이것이 사사 입다의 장점이었습니다. 입다는 먼저 사자를 보내서 모압 왕과 협상을 합니다.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일을 풀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죠.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싸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싸워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사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어머니가 기생이라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가족들 모이는 추석 때 명절 때 모여도 그는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끝내는 집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습니다. 덩치가 크고 지금 싸움을 잘하고 용사가 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사사가 되어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집안도 어머니도 또 불우한 환경이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쓰임받는 데 있어서 출신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어떻든지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시절을 보내었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순수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쓰십니다. 그 능력은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입단은 그렇지만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죠.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서원이라는 것은 기도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렇게 교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잘 되게 해주시면 나는 그거에 상응하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거래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바른 자세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서원할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감격의 마음으로 보통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자발적인 기도입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어떤 그런 감격, 정말 적극 극적인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서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따도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과연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고, 그 결과 아마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서원의 기도를 기뻐하는 분이 원래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냥 기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서원을 해서 내가 이걸 해주면 이것을 받겠다. 원래 이러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해주는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모아서 하나님이 부자 되겠습니까? 원래 부유하신 분은 아무런 서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께 간구하고 또 만약에 응답의 결과로 제가 이런 헌신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 정성을 보시는 분이시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서원을 하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한다면 마음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어기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하고 해서도 그렇게 신의가 없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맹세는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솔하게 대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서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서원하는 기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입다가 서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가 문제죠. 내용이 문제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돌아오는 길에 그 감사의 대가로, 그 이기게 하신 대가로 돌아오면서 개선 행군 때 행진하면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우리를 반기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멋있게 보이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묶어다가 이렇게 칼로 목을 이렇게 하고 그 시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고기의 그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양고기가 타듯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바쳐버리겠다 하는 서원인 것입니다. 내용이 끔찍한 것이죠. 아니,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아무나 찍어다가 죽여버리면 되는 것인가? 이거는 번제받은 무슨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건 살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냥 처음에 나오는 사람 무조건 무작위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민주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신앙적이냐?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죽여서 그걸 번제로 바치러 갑니까? 그런 신이 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 당시는 또 그런 신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몰렉 신을 섬겼는데, 그 몰렉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좋아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면, 그걸 태워버리면 가장 큰 희생이고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몰렉 신이 그것을 기뻐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이것을 믿었던 신이에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런 저주받을 행동을 했던 그 암몬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자비한 신, 그 몰렉을 섬기는 암몬 사람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 암몬 사람과 싸우려 나가던 입다가 기껏 하는 말이, 돌아오게 하시면 나도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 입다가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자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 자라서 불량배들과 같이 놀다가 성경 말씀은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 들은 게 옆에 있는 이방신 풍습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 하는 대로 자기 일단 귀한 거, 사람이 제일 귀하니까 돼지 말고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기뻐하시면 저를 이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착한데 배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것도 아니에요. 멍청하고 끔찍하고 미민적이고 살인인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서원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건데 입다가 몰라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기도를 또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무도 입다한테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 입다의 때에 와서는 도대체 하나님을께로 돌아가야겠는데, 돌아는 가고 싶은데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까먹게 되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이기게 하면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입다의 이런 서원 기도를 들으면서 옆에서 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장로가 없었습니까? 장로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또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대표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입다가 그런 기도를 드려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사사기 11장과 비슷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제가 말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어쩌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도자도 문제가 있고 백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단의 총회를 보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대개 교단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단에 가기 전에 지역에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들에 가면 그 교단의 우스운 것들이, 총회의 우스운 것들이 노회에서부터 이미 나와요. 노회가 엉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노회에 가는 대표가 누구냐면 각 교회 당회에서 나옵니다. 각 교회 당회는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교회 당회에도 소망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상하게 가고, 그러니 그 모인 노회가, 총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 한 군데를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다 잘못됐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중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다 보통 조그만 교회들이고 그렇거든요.
보통 큰 교회들의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백성들의 숫자가, 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다수가 더 넘어요. 그러니 전체가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다. 전쟁통에 들어와 있다. 세상이 변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세계 선교를 나갈 때가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땅끝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좀 멀리 느껴졌던 이슬람 문명에서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배경이 뭔지를 연구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될 텐데,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쉽지를 않아요.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풍습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가 변화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한국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으면 그거에 맞춰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고 연구해도,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맞서 싸워야 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가 지금 무지해서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싸움은 와 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겠는 입다의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백성도 무식하고 지도자도 무식하고, 그런데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 과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도 있듯이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2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비록 무식하고 비록 선도 잘못하는 참 한심한 지도자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비극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입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 행진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기쁜 행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행진인데,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한 사람이 바로 하필 입다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입다에겐 자녀가 많지 않았고 그 딸이 무남 동료, 딱 하나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옆집에 무슨 아들이나 할머니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와서 탬버린을 치고 아빠 잘했어요 하고 제일 먼저 쪼록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입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4절 보시면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장면을 쓰면서 아주 한탄을 해요.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 보라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한탄을 여기다 심어넣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이쿠 하면서 이런 극적인 슬픈 장면을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것도 무남동료 딸이 나왔을까? 다른 사람이 나와도 안 되는 것이지만 자기 딸이 나왔다는 것부터 벌써 비극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표정으로 그 딸한테 이 말을 전했을까요? 아빠가 전쟁 나가기 전에 이런 소원을 했는데 네가 왔다. 바로 너다. 라고 전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는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안 나가서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딸도 착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딸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서원을 했었으니 하나님께 한 것이니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딸도 착하지만 아버지도 보통은 하나님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약속을 했으니 이행을 해야겠다. 이걸 보니까 입다가 진짜로 이 의리가 있는 사람인 건 같아요. 안타깝고 딸을 받지 않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지켜야겠다. 이런 신실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잘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외아들을 이 땅에 우리 세상 사람들 위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대한 약속으로 내어준 입다의 마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굉장히 구구절절히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입다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스토리에는 공통점은 외아들, 무난동료 요 하나밖에 없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을 보낸 거, 여기는 멍청하게 사람 죽이겠다고 살인 계획을 서원을 해가지고 애를 죽인 거예요. 이거는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로는 비극을 만든 거예요. 입다가 자초한 비극이에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서원인 것입니다. 정말 이 스토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입다의 딸이 순수했던 것이죠. 아빠를 닮아서 순수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해야죠 하면서 이 착한 딸이 그렇게 해요. 다만 제가 한 2달만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이 짧은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 2달을 주십시오. 그래서 산에 올라가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내려와서 울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날 마을에 번제단이 쌓아지고 나무단이 쫙 있는 땅에서 딸이 나옵니다. 엄마가 애가 끊어지라고 웁니다. 남편을 저주하며 울고 딸 안타깝다고 울고 붙잡고 아버지도 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울지만 막 울면서 슬퍼서 그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딸도 2달 동안의 기간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울음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슬프고 억울해서 웁니다. 뭐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가 억울해서 딸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옆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웁니다. 안타깝고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참 슬픈 장면이지만 참 이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니 또 다시 같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또 이렇게 제사를 잘 해야 되고 갸우뚱하면서도 그러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뭐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따르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이래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지만 이래서는 안 돼. 좀 그렇지만 하여간 불을 당겨요. 온 마을 사람들이 슬프면서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그래서 얘를 바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직접 불 살렸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얘가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보세요. 그 뒤로는 아예 이 죽음이 관습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소녀들이 길앗 사람 이따의 딸을 위해서 매년 나흘씩 애곡하는 그 아주 절기가 정해질 정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던 것이죠. 살인이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마을 사람들도 제사장도 모두 다 이 죄 없는 딸을 죽이는 살인에 가담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이 비극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2달 동안이나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무도 나서서 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 있다 이놈아 너 서원 기도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를 지키면 안 되는 거지. 꾸짖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무지했어요. 다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나오고 애가 죽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총회가 이번 달에 열렸습니다. 각 교단 총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한국의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교단들이 결의했던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동성애자들을 변호하고 사역하는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목사를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총회가 모여서 이단을 심사하고 고민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이겠죠.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단 문제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학을 연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쭉 조사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것을 과연 조금 틀리다 할지라도 이단으로 할 정도의 어떤 정말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또 계속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이단으로 하든지 쫓아내 버리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이것은 신학연구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먼저 연구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슨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냐, 이미 잘 알고 있고 확실한데 연구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이단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교단이 아니고 여러 교단들이 다 그런 짓을 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공통적으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인권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NAP라고 요약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놈의 정부가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인권조례, 이것도 분명히 기독교를 억압하고 무슬림들을 보호하고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인권을 존중해주는 아주 반성경적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교단 전체가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각 교단에서 다 만들어냈다. 근데 국가인권조례는 들어보니 어떻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설사 성소수자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고 이슬람이 왔다고 함부로 찌르면 안 되고 그 사람들 인권이 있으니 국민이라면 똑같은 국민으로 대우해줘야 된다. 라는 어떤 원칙을 담은 거예요. 몇 페이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페이지짜리랍니다. 300페이지. 그런데 그 두꺼운 문서를 그 교단총회에서 과연 다 읽어보고 결정을 했느냐? 몇 조 몇 항이 문제가 있다 하냐? 그냥 대충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토의도 하지 않고 그냥 반대해버렸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단총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을 두고 용감하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또 공감대를 읽고서 같이 또 결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목회자 세금 내는 걸 그거에 또 반대한다 이런 것입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거 인권을 보장하는 거는 반대하고 목회자들이 세금 내야 된다는 그거는 절대 반대하고, 과연 저 목사가 세금 낼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납세하는 것은 이것도 교회를 탄압하는 거라고 또 반대를 하는 데는 이기적으로 다 또 동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도 고민해서 이 예수님이 이미 결정해준 문제를 아직 목사님들 모르고 계시냐? 국가가 가이사의 것 바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결단코 반대를 하느냐? 말을 하죠. 어쩌면 이렇게 각 교단들이 비슷하게 갈 수가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각 교단들이 다 이상하게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가 드문가?
이것이 한국교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총회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총회를 보내는 노회가 그렇고 노회를 구성하는 각 교회 당회가 대부분의 과반수 이상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난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사기 11장을 보면서 다시 제대로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입다 사건, 이것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죽였다는 점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암몬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건지면 뭐합니까? 건지면 뭐합니까? 그 몰렉신에게 아들을 바치던 그런 모압신에게, 암몬신에게 그런 것을 바치면서 와가지고는 또다시 자기네 하나님을 싫어하는 짓을 자기네들이 다 모여서 하면서 암몬 사람만 통치하지 않을 뿐이지 그저 세상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신들을 섬기는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해서 또 세상의 잡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태어나는 애들은, 그 뒤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모압 사람을 이길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꼼꼼히 주시하고 있으면서 하나라도 말을 허투르게 하면 하나님께 소원을 잘못하면 그것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구나. 딸을 바치겠다고 잘못 소원해도 그걸 지울 수가 없고 무조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바쳐야 되는구나. 그대로 갚아야 되는구나. 그런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살을 태우는 그 냄새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과 거래해서 뭔가 우리가 축복을 주시면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원하시는 그런 잡신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더 큰 축복을 받았으면, 큰 축복을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드려야 된다고, 희생을 드려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사람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불을 태워서 받으시려는 그런 잔인한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건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입다의 딸이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하신 세상의 잡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딸이 행동이 바뀌었을까? 2달 동안 제가 산에 있으면서 인생을 정리한 다음에 제가 기꺼이 목숨을 내어 순순하게 착하게 내어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밤에 산길을 넘어서 도망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빠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저지르는 그 살인을 막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입다도 무지하고 제사장과 장로도 무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입다의 딸이 그런 똑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입다의 딸도 무지한 채 살인에 가담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도 입다의 딸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사전 보세요. 성경에서는 살인을 큰 죄로 다룹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세요. 이러다가 진짜 번제로 맞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렇죠. Cities of Refuge가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인이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큰 죄죠.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살인을 아주 큰 죄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을 한 사람은 죽여야죠. 죽음으로 갚아야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이
막 도망을 가요. 그리고 성전을 붙잡고 성전에 와서 막 제단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살인했으면 죽여야 돼요. 그렇지만 살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죽인, 고의로 죽인 것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죽이는 살인이 있어요. 그래서 머더와 영어로 말하면 involuntary manslaughter, 실수로 죽인 것이죠. 그 살인을 완전히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죽이면 징역이 올라가요. 친구들과 같이 모의를 해서 죽였다, 그것도 밤에 죽였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죽였다 그러면 점점 올라가요. 잔인하게 죽였다, 가까운 친척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 점점 형이 올라가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5년 이상이에요. 그러나 실수로 죽일 때가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든지, 뭐 어떻게 그냥 쳤는데 그냥 죽었다든지,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냥 실수로 죽인 것을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나라 형법도 많이 봐줘요. 그래서 벌금만 내게 해요. 대략 한 700만 원 넘게 내면은 며칠 살다가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실수니까. 저는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비록 3000년 이상 전에 쓰여졌지만 성경도 살인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진짜로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은 죽음으로 벌을 내려야 되지만 실수로 죽인 것들은 봐줘야 된다. 예를 들면 5절에 어떤 사람이 숲에 가서 도끼를 찝다가 하는데 손에서 도끼가 날아가서 저쪽 사람한테 맞아서 저 사람이 죽었다. 실수로 도끼단이 날아가서 죽었으면 원래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 이건 실수로 사람이 죽은 거니까 그런 사람은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도피성을 세우고 거기다 길을 다 닦아둬가지고 누구든지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역시 동편에도 세 구역, 서편에도 세 구역을 만들어서 세 성을 만들어서 합계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을 죽였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로 또 그 가족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죽여? 너도 죽여. 그래가지고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갚을까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어떻게든 실수로 죽였으면 무조건 빨리 달려가지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거기 성에 사는 레위인의 권한 안에서 그 사람이 좀 평생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무섭고 아주 짜증나게 뭐 여러 가지 율법을 쫙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 사사기 이전에 도피성 문제가 벌써 5번 이상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분명히 벌을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잘못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구제해줘야 돼. 너희들은 반드시 성을 하나 지정해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도피성에 누구든지 가면은 살려줘야 돼. 그런데 도피성이 멀어서가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피성을 6개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심된 도피성은 물론 예루살렘이든지 실로에 있는 성전이겠죠. 그 성막에 들어가면 일단 제사장이 보호해서 이 사람이 억울함을 들어주고 실수로 그랬는지 하여간 다른 데가 해코지 당하지 않게 여기서 살아라라고 보호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중앙에 있는 성소는 너무 멀 수가 있잖아요. 경상도만한 땅이지만 멀 수가 있어요. 걸어 다니기에는. 그래서 분점을 둔 거예요. 6가지를. 그러니 총 7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영역별로 멀어야 가장 먼 곳이 30마일. 그러니 저쪽 끝에서 실수로 죽였어도 무조건 달려가서 하루만 달려가면은 도피성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살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 억울하다, 내가 그게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자를 실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까지 가는데 너무 산길이고 힘은 하루 안에 못 가잖아요. 가다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피성까지 가는 길에는 신장도를 닦아놔야 돼요. 큰 길을 계속 닦아놔서 최소한 10폭이 14m 이상 대로를 닦아놔가지고 누구든지 빨리빨리 달려서 그 도피성을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에 이 도피성 얘기가 총 7번 정도가 나오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거기에서도 도피성, 이 도피한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고, 민수기에 말씀하셨고, 신명기에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에서 가서도, 여호수아에 도착한 다음에도 또 만들라고 거듭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총 성소 외에 6군데를 만들어서 하도록 만드셨어요. 말하셨어요. 거듭 말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흐려졌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말한 무슨 그 도피성을 이 사람들이 기억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실수로 죽였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로 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저 아빠가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죽게 된 그 딸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이 딸이 도망을 가면은 제사장이 너는 살인죄만 들어오는 거지, 너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돌려보냈겠어요? 그런 억울한 사람들 다 받아서 기회를 주고 그런 황당한 경우로부터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의 원칙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구석구석에 꼭 필요한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의 하나님을 정신을 따라서 살기도록 하셨어요. 아들을 산채를 바치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도 보호해 줘야 된다는, 하라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입다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말한 도피성 제도도 잊어버렸던 때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입다의 딸이 밤에 도망갔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어디로 도망한가요? 30마일을 걸어서 도망을 간다 한들 과연 그 당시 운영하고 있는 도피성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 제사장이 남아서 너 왔으니까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장로들이 와서 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번제로 그냥 바치던 그런 세상에서 입다의 딸이 도망갈 구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비극이었어요. 아빠는 무지해서 그 잘못된 서원을 했고, 딸도 무지해서 그 잘못된 서원에 몸을 바쳤고, 그 옆에 있는 제사장도 도피성이 뭔지,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아무 사사도 모르고, 그러니 다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슬퍼하면서 번제로 바친 것입니다. 몰라서 도망을 못 갔고 알았어도 갈 곳이 없던 것, 이것이 그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있는 시대의 비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기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크게 지으면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세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은혜가 크신 분이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벌 하시려다가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딸아이의 비명을,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싸주시고, 억울할 때 우리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희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사기 시대, 11장 시대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악인과 선인에게 그 큰 자비를 넉넉히 나눠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안에 내가 피할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감싸주시는 날개의 그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넉넉히 남겨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있으므로 그 산성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억울함이 있든지 어떠한 공고와 환난이 있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도피성에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식을 가진 믿음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피할 곳입니다. 그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피하셔서 주님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딸과 그 비극을 감당해야 됐던 무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비극이 하나님을 몰라서 목이 가라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세상이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러나 아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그 넉넉하심, 그 도우심으로 우리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떠한 민족이라도 다시 살아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줄 아오니 이 큰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 위기가 있고 긴장이 감돕니까? 하나님께 구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들으시는 주님, 도피성에 피하서 기도하는 자마다 그 모든 억울함과 기도와 사연을 들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몸으로 보상할 것이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서원하오니 저희의 죽는 날까지 주님을 성심으로 다하며 주님을 잊지 않으며 그 은혜를 찬송하여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힘주시며 저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